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138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원수들에 대한 또 악한 자들에 대한 대처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또 원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를 쭉 말씀하시고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더 나아야 된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목표임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말씀을 주제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가 찬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악한 자에 대한 대처 방법, 원수에 대한 대응 방법,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 가까이 있는 이상한 사람들에 대한 대처 방법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또 때로는 내가 상대방에게 또 이상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이 가장 옳게 살아가는 방법일까요?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악한 자에 대한 원수에 대한 총 결론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원수를 볼 것도 없고 악한 자를 볼 것도 없고 또 세상 다른 사람들이 누가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 감정이나 기분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분이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고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너희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 때문이다. 이게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속상하고 믿고 억울하지만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때로는 억울하게 내가 손해를 더 봐야 하면서도 그들을 사랑하고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늘 아버지다 하는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이보다 귀한 명예와 가치가 있는 단어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가치를 알고 이것을 최고의 명예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렇다면 바로 삶의 목표, 방향성이 사람이 아니고 원수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하는 거죠. 악한 자를 보지 말고 원수를 보지 말고 원수가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을 보자는 거죠. 그분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악한 자 원수만 보면 열받고 밤잠 못 자고 속이 부글부글 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대로는 도저히 당하고만 못 살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을 딱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원수를 보면 부글부글 끓고 잠 못 자고 열받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보니까 왜 저런 사람을 내 옆에 두셨을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생각하니까 마음에 안정감도 들고 그래서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자, 요셉이 그렇게 살았죠. 그가 만약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을 향해서 그들이 목표였다면 요셉은 아마 형제들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했을 거예요. 자기를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가게 했던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의 인생 속에서 그 여자를 향한 목표가 있다면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 거예요. 나중에 원수를 갚았으려고 했을 겁니다. 분노하고 화병 때문에 일찍 죽어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형제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봐요. 형제들을 보면 막 부글부글 끓는데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형제들을 보면 원망스러운데 하나님을 보니까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안정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화가 가라앉는 거예요. 형제들을 보니까 원수를 보니까 막 부글부글 끓다가 하나님을 보니까 뭔가 나를 이곳에 보내신 뜻이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하나님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주님을 보면 답이 나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고 살면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다 아시는데 뭔가 그분의 뜻이 있는데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수용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원수, 악한 자 이거 보지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갚으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자식은 부모를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자신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그래서 원수를 갚는 데 있어서는 안 되고 하늘 아버지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다가 초점을 둬야 하는 것이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원수들을 용서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래 나도 그렇게 해보자.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러면서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데 자꾸 목표는 사람, 세상, 원수를 향해 있다면 아마 일찍 죽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열받아가지고. 자기 삶을 못 만들어가요. 예수님은 원수를 용서했어요. 그들도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막 불쌍해지는 거죠, 이게.
그분이 십자가에서 원수들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억울함, 손해, 속상함. 우리가 이런 걸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고 사랑하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갚으세요. 네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손해본 거 내가 갚아줄게. 내가 갚아줄게.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손해보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이 손해보는 걸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요셉이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에 가서 그렇게 노예로 고생하고 억울한 누명 쓰고 그랬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중에 갚으시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큰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지었고 둘째 아들의 므낫세라고 지었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죠. 그런데 그 두 아들의 이름 속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지난날의 고통과 괴로움을 잊어버릴 만큼 내게 즐거움을 주셨다는 뜻이고, 에브라임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땅에서, 내가 수고하고 애쓴 땅에서 창대하게 창성하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나중에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금은 보화를 다 구해서 갖고 나오게 하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품값 다 챙기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의 노예의 수고로 애굽의 부가 쌓아졌는데 그것을 몽땅 다 들고 나오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수고한 만큼, 억울한 만큼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갚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처럼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닮아가려고 하는 삶,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사람도 만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도 만납니다. 그때 흥분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래봐야 나만 손해니까. 이때 주님을 생각하고 이때 하늘 아버지를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주신 건데, 그래, 아버지가 필요하신 모양이다. 그래, 주님은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면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내가 손해를 봐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갚으신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분이 앞에 가시면서 그렇게 원수 같은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참고 손해보고 당해주시고 뒤집어 쓰시고 한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선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그분이 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상을 받게 돼요. 그분이 하신 대로 하면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혹시라도 손해보는 것이 있나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본 게 있나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나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니까 내가 좀 손해보지 뭐, 그렇게 하고 뛰어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다 갚으시는 분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주님이 악인들과 원수들에 대한 대응 방법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